기념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25주년 기념 사빙회에 초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정희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 당의 장로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초청하여 주셔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5주년 기념 사경에 이렇게 강사가 왔습니다. 특별히 25주년 된 거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 25주년 넘어서 이제 끊임없이 더 앞으로 나아갈 때도 지금보다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힘있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공독해 주신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회 가운데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정해 주셔서 우리 우둔한 심령을 참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에 그 말씀을 잘 마음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이 귀한 집회 강사로 이곳에 와서 다녔었사오니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세미한 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세미한 소리겠습니까? 이게 조용한 소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아시겠죠?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의 영혼을 각성시키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그 영혼을 붕괴하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세미한 소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배경 설명이죠. 간략하게 그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앞을 지나가실 때에 강한 바람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으며 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바람이 어떤 정도의 바람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페오리 돌풍 같은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위력이 대단한 그런 바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니까 이 바람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강한 돌풍이 이제 불어오면요, 큰 나무가 뿌리채 펴 있는 것을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보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든지 또 태풍이 많이 불어오는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불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뉴스 시간에 보면은 군대는 보면 이제 나무가 아예 뿌리채 뽑혀 있는데 그게 조그만한 것은 묘묘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오래된 그런 나무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태풍의 위력이 굉장히 있구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지금 본 현상은 바로 그와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괴력을 지닌 돌풍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 앞을 지나가실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강한 돌풍이 이제 일어난 것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지진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지진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의 위력은 우리가 잘 압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땅이 흔들리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 서 있는 건물들이 튼튼하게 짓지 않고요. 튼튼하게 지어도 뭐 계속 흔들리면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약하게 지은 건물들은 바랄 것도 없습니다.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면 그대로 그냥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난 후에 불이 일어났는데요. 불의 위력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그냥 강한 바람과 지진을 설명했기 때문에 불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태우는 그 불의 위력이라든지 또 산불 이런 위력이라든지 그래서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은 불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12절에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용한, 작고도 조용한 그런 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불 위에 아주 작고도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작고도 조용한 세미한 소리라고 했잖아요. 세미한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번역입니다. 세미한 그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제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굴 입구에 나가 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거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엘리야의 영혼이 이제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우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변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 세미한 소리가 났을 때 비로소 엘리야가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불 입구에 나아가 섰습니다. 여기 그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요.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을 뉘우치는 심정으로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의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제항해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런데 19장에 오면은 과연 이 사람이 그 18장의 엘리야인가 할 정도로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도망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지금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대항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굉장한 일을 한 엘리야인데, 19장에 오니까 한 여인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쳤지요. 완전히 낙담되었지요. 노래는 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좌절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영혼은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이요. 그 영혼이 정말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거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상심하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참 담대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그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고 권면하고 분개하고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서 올리는데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셨느냐, 이런 이야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분개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냐 하는 것이죠. 수단이 뭐냐. 이제 복음의 세미한 소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거대하고 웅장하고 거창해 보이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그저 조용한 소리죠. 그게 무슨 산을 울리는 그런 소리도 아니고요, 또 수많은 청중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소리도 절대는 아닙니다. 산을 가르는 소리도 아니고 땅을 뒤집는 소리도 아니고 단지 조용한 작은 소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각성시키기 위하여 바로 그 세미한 소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세미한 소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세미한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나눠서 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세미한 소리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수단이라는 거, 그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의 구체적 내용이 과연 뭐냐,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미한 소리의 그 어떤 효과가 과연 뭐냐, 요거 오늘 이제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방식에 관한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런 수단들이 효과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렇죠, 그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여기 제가 설교하면서 물이 어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조금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권세 있는 정치가들과 힘이 있는 부자들과 또 성공한 기업가들을 이용하면 기독교를 더 빨리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라. 그 뒤에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진지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제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기독교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권세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무슨 부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하고 빨리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운데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외적으로 뭔가 권세 있고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있으면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재력과 힘으로 교회가 더 부흥해가고 또 기독교가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온 세상에 더 빨리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우리들의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권세나 유명세를 빌려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까지 보면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단히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뭔가 외적으로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강한 바람, 지진, 불, 뭔가 굉장한 것을 보여주면은 그걸 보고 뭔가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들을 사용하지 않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이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1장 12절, 13절 부분을 이제 가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강의를 하려고 하면 연구를 해야 되죠. 연구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방식에 크게 감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의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요 구절인데요. 제가 요 구절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방식 대단하시구나,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어디 가서 이 부분을 한번 설교를 한번 참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참 이걸 한번 설교를 참 해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이 제가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식은 어찌된 일일까,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 것이냐면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징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징벌을 가져왔다. 굉장한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요. 여기에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 병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 황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죄수들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군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교대를 보면서 죄수들을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시위대 로마 황제 지키면서 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죄수들을 지키는 이 시위대가 교대로 이제 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병사들을 접촉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를 가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이제 교대로 지켜서 보고 또 그다음에 체인지 되지 않습니까? 또 체인지 되고 가는데 이 시위대 병사들이 보면은 정말 그 감옥에 이상한 죄수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좀 잘 알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데 이상한 죄수예요. 지금까지 보았다는 것은 다
정치적이거나 무슨 부패 그런 뭐 문제가 있어 들어온 그런 죄수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품행이 그렇게 해서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여기 한 죄수는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군사들이 보아온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고요. 대단히 품행이 있어 보이고 또 말을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말. 그러니까 이 시위대 군사들의 그 집단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제 큰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나면 거기 퍼져나가죠.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질 때는 더 이제 사도 바울의 존재와 그가 무슨 말을 하는데 다,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감을 갖췄고 황제 앞에서 이제 사형 판결 받아 죽겠구나. 이거 저렇게 하지 않고 마음껏 다녔더라면은 더 많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저랬을까? 이렇게 이제 복음에 태우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다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그 화제거리라는 게 그 사람 뭐 자신만 화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 잡혀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이 감옥에 갇힐 건이 아닌데 지금 유대인의 시기를 받아서 왔다. 뭘 전했느냐? 이거 전했다. 이게 다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방식은 참 신비스럽다. 제 머릿속에 제가 이 부분 다 말해서 제 머릿속에 트로이 목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는 건 뭔지 아시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그 병사들이 이제 목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트로이 목마처럼 그 로마 황제의 그 궁궐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이 중심부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영광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정말 놀랐구나.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황제가 있는 그 소관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병들이에서 이야기하다 끝나겠죠. 그런데 로마함에 갇힌 것이 복음 전도에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참 기이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구나. 물론 사도 바울이 참 복음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봤을 때 일반 그 성도들은 이제 바울 사도께서 저기 갇혔으니까 복음은 분명히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인데요. 결국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기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사용하신 수단이 뭡니까? 강한 바람입니까? 아니죠. 지진입니까? 불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세면소리죠.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죄인을 원하는데 사용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버스 할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무엇입니까? 귀에 굉장히 들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그런 환상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많은 사람. 신기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복음의 세면서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죠?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명에게 들려오는 십자가 복음의 소리에 귀를 늘 기울이는, 세명에게 들려오니까 귀를 집중해서 기울여야 되죠. 강단에서 복음이 세명에게 들려옵니다.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저 사람들의 눈에 굉장하게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를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음의 세미한 소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미한 복음의 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는 거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복음의 세미한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요,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서와 칭입니다. 용서와 칭. 하나님의 용서와 또 칭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칭의인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조용하게 들려오지만 대단히 감미로운 그러한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참 용어 자체만으로도 은혜로운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되죠. 시편 130편 진리가 바로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인데요. 시편 130편에 보면은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은 시인은 범죄함으로 깊은 곳에 이제 빠집니다. 시인은 범죄함으로 깊은 곳에 빠지는데 무슨 죄를 범했는지 하는 것은 시편 130편에 나오지 않지만 어쩐지 간에 그가 죄를 범함으로 깊은 곳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외치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에 보면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다 보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시편 130편 3절에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깊은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진리가 이제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시편 130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보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분량의 그 설교를 했거든요. 특히 4절에 하나님께는 용서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부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이렇게 있으면 주를 교육해 하시니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군요. 참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미한 소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바인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구약의 제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용서는 두려워 떠는 죄인들에게 굉장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주제이고요. 그래서 복음의 세미한 소리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 했으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 용서.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우리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죠. 각성을 받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이제 칭의인데요. 칭의. 이것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칭의. 이방 종교들은 다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는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제 우리가 획득하는 그런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이 칭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저 그냥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미로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칭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와 칭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더러운 죄인이 있고 저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더럽고 추한 엉망 같은 죄악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죠?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니까 이게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니까 이게 전가결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은 세상 이방의 헛된 종교들의 구원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종교들은 다 행위뿐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라, 고행을 하라, 선행을 하라, 무엇을 바쳐라.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가가 있잖아요. 전가, 나의 죄악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생활에도 절에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미한 복음의 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용서와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공개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용서와 칭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것도 사실 종교개혁 전에 가장 그 기본적인 근저에는 마틴 루터의 회심도 이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틴 루터도 이전에는 이 칭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가지게 됨으로써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도구가 되어가지고 크게 쓰임을 하게 됩니다. 롤란드 베이컨의 마틴 루터의 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라는 뜻이고요. 그것은 뭐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칭의의 개념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회심했지요. 그래서 그의 그 고백을 보면은요, 바울 서신이 이 대목은 나에게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다. 바울 서신이 이 대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 거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그것을 이제 그가 깨달은 거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죄인들의 귀에 세미하지만은 굉장히 청하고 아름다운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용서, 칭의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 복음의 세미한 소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 세미한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제 각성하게 되고요.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용서, 칭의, 이것을 말하고 있는 복음의 세미한 소리를 감미롭게 들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를 감미롭게 들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크게 각성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에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 13절에 그렇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게 되게 그죠? 이름하고 연관이 있는 것은 다른 거 여러분들 인식하죠? 그래서 나가 불 어디에 섰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말해주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수단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르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제 치중하지요. 그리고 걸으면은 뭔가 굉장히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단의 세미한 소리의 복음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했을 때는 용서와 칭의입니다. 이거 모르고서 기독교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핵심이지요. 이게 세미한 용서와 칭의가 있으니까 그게 세미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죄를 갚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이 복음의 세미한 소리의 능력에 가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세미한 소리의 효력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인간의 눈에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복음의 세미한 소리가 과연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을 위해서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 각성되어진 것이거든요. 각성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지금 죄를 깨닫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를 지금 방치하고 지금 여기 지금 와 있는 이 상태에 대한 뭔가 깨달음이 그에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지금 구리꾸로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을 던지겠습니다. 주여,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은 이 세미한 소리가 그의 영혼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의 위력도 엘리야의 낙심된 영혼을 새롭게 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이었어요. 땅을 흔드는 지진의 무서운 현상조차도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할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무서운 불의 기세 앞에서 엘리야의 영혼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즉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든 그런 영혼의 상태였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 18장과 19장 사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그 영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낙심하고 좌절되는 그 영혼의 상태이고요. 죄에 참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인데 엘리야의 바로 그 영혼이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봄 기운은 겨울에 꽁꽁었던 그 대지를 녹이는 참 신기한 그 힘이 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꽁꽁었던 그 대지를 따스한 봄 기운이 녹이지 않습니까? 녹입니다. 근데 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창한 바람도 아니고요, 세찬 바람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게 스쳐 지나가는 따스한 불인데 그 부드럽고 따스한 봄 기운이 그 대지를 녹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온화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영혼을 녹이고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미한 소리가 바로 그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인간의 눈에는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저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저 그냥 강한 바람이나 불어야지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효과는 정반대예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뭔가 인간의 눈과 귀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세계에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나아만 장군의 눈에 요단은 대단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 아랍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 그 나아만의 눈에 요단강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그 요단강을 볼 때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런 강에 내가 들어가려고 내 문둥병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바르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냐면요, 그가 이제 나병 환자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온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자기 집에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식모 이제 일하는 그런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물등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저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이제 그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아랍 나라 왕에게 허락을 받고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집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엘리사는 집 문 앞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종을 보내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이렇게 얘기를 말한다 했습니다. 아마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랍 나라의 큰 번세에 있는 장군이 그 먼 길을 왔는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종을 보내어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라. 그 첫 번째 이제 화가 난 이유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강인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이제 두 배로 나가지고, 내 고향 아랍 나라에는 이 강물보다 더 큰 좋은 강물인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있으면 내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이 요단강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강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대단히 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뭐라고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충고를 하였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이제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충고를 하였는데요. 굉장히 그 참 현명한 그런 충고가 아닐 수 없고요. 이 내용을 제가 쉽게 풀었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말은, 주인님, 당신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그 맥락의 내용인 것이지요. 당신은
문둥병으로 이제 곧 죽을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한 그 말에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당신이 미치지 않았고서야 이렇게 간단하게 물에 들어가서 치료하라는 말에 그렇게 크게 화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의 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당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하물며 그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 말에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주인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당신의 몸을 씻으십시오. 요게 이제 제가 풀어준 내용입니다. 요 맥락입니다. 참 현명한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제 정신을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항상 교만하면은 정신이 딴 데로 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정신이 버뜩 차리고 제 정신을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요단강물을 멸시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이제 현명한 충고를 받으니까 이제 뭐가 이제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었는데요. 열왕기 5장 14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였던 그 요단강물에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굉장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분명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비하면 대단히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초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세미한 소리가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세미한 소리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요. 그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거의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거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이 세미한 소리가 대단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단한 효력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이 복음이 초라하게 보이고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이제 갖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여러분 무엇이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으로 하여금 무엇이 각성시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죽어있기 때문에요. 이게 살아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죽어있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은 대단히 비참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마친다고 해서 금방 마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왜냐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는 못하는 것인데요. 그 루이스 베일리의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베일리가 그 책에서 말하는 바를 이제 말하면은,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구름대 같은 불행에 휩싸이게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육체 욕망에 시달리고 세상의 쾌락에 이끌리며 마귀의 온갖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와서는 더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년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노년기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한꺼번에 담는 용기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얼굴은 주름살로 쭈글쭈글하고 치아는 다 썩어 없어지고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언행은 퉁명스러워지고 온몸에 물기가 빠져나오고 눈은 어두워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늘 아픈 곳에 시달리고 연약해지고 몸의 감각은 고통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될 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늙은 몸에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만이 남을 뿐이다. 그리고 무덤에 던져질 때까지 비탄하고 서글픈 생각밖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인생, 이 루이스 베일리의 이 책을 이래 보면은요, 굉장히 그 유명한 고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전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인생이 정말 허물과죄 때문에 불행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새롭게 하지요. 복음은 강팍한 심령, 굳은 마음, 완고한 심령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죄인의 영혼을 살려주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인다고 능력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각성되지 않았던 엘리야의 영혼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거기 반응하고 그의 심령이 각성하고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영혼의 능력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이고요. 이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의 세미한 소리,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에 여러분의 영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참으로 엘리야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의 영혼이 각성되었던 이 진리를 통해서 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중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중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가 그의 심령을 움직였던 것은 인간의 눈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진정 거기 허물가지로 죽은 인생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항상 그 세미한 소리의 귀를 기울이며 영혼의 각성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